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 가장 복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 성탄 카드를 보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른들과 고마운 분들에게 직접 성탄 카드를 손으로 써서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모바일 카드를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성탄의 절기가 되면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보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들뜬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귀한 희생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보면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가장 복되고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너무도 값지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8절을 통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다른 단어들을 앞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 사랑, 자비 이 세 개의 단어가 앞구절에서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항상 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 후반부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도 진노와 긍휼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 진노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본문 1절에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시속 80km 달리라고 이렇게 표시된 장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81km 이상 그렇게 달리면 그것이 바로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약성경에 쓰인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그러니까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명중시켜야 할 그 표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생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흡이 끊긴 것이죠. 호흡이 정지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관계가 단절된 것을 뜻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죠? 나 이제 그 사람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완전히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방황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인간들을 향하여 그 진노를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긍휼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긍휼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자비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값없이 거둬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절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입니다.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요. 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뇌물은 주는 사람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게 뇌물이잖아요. 높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뭘 줘가지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는 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은 그런 게 아니죠. 선물은 그저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는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너무 잘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지. 아빠가 내가 너무 좋아서 선물을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선물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통로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가장 힘들겠습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죄악 속에서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헤매고 있던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 일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복된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무슨 거룩한 척, 무슨 종교적인 별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는 삶의 열매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다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외형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능력이나 자랑할 만한 조건들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니고 있었던 학식이나 재능 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고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서 배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만 사용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뱃을 물고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의 필요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삶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주님의 빛을 발하는 새로운 삶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가장 복스럽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이 다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복된 선물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이웃에게 이 구원의 주님을 전하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복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이 성탄절을 가장 복스럽게 보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